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고민했고 또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도 그들도 똑같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것인데 너는 내 일하고 있다는 그것을 네가 같이 내가 확신을 갖고 일한 것처럼 너도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도 나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뭐 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이 주님 잘되게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의 믿음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셔서 그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맞습니다. 점점 그 말씀이 젖어들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내 작은 믿음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중마고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예전하고 네가 좀 더 달라 보인다. 내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눈 감았다가 딱 뜨면 순간 딱 보인다. 딱 보면 견적이 탁 나오듯이 딱 보면 안다. 너도 딱 보면 건물의 견적을 파악하듯이 나도 딱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 보는 거지 깊이 보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훨씬
편안해 보이고 샬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러니까 맞대요.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대뜸 문맥이 맞지도 않는데 자기 자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보며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멀리 있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조금씩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사업에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봉급을 줘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 딱 맞아서 간당간당하게 산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거는 많이 없었지만 작게 아기자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야. 야, 너 참 멋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내게 준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다윗 네가 해라. 그래서 이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와 또 어머니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을 감회가 됐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각기 사정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느낀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가 왔습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어요. 나는 사라만 웃은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미리 웃었어.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인간적인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설득이 됐어. 근데 이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 그럼 지금 텐트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한다는 거 지금 누구에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뒤에 있는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생명의 시간이 다가올 그때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봐라!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확신을 갖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그 뒤에 사라가 그 뒷문에서 아브라함 뒤에 커튼에 처있는 사라가 그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듣게 하기 위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객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었다.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임신할 그
배란이나 임신할 능력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현실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현실적인 모든 사람의 커먼센스,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9절부터 10절까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현실과 충돌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현실과 충돌하는 말씀을 줘. 지금 내게 네가 우리가 새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가 올해는 아무 일 없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건이 그렇지 않는데요.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잘 될 것 같은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디서 돈 이야기다 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뭐 나는 이미 뭐 털어서 뭐 마른 행주를 쥐어 짜도 국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이 없단 말이야.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이도 이미 너무 많고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현실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한다면 충돌해.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충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의 소리가 크게 들리긴 합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현실을 보지 말고 나의 말을 믿어라. 아멘.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 말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라. 누구에게? 지금 사라에게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에게. 12절에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야, 우리가 좀 사라 입장이나 보나 지금도 세계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아무리 그래도 90세에 임신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65세, 66세까지는 내가 본 것 같아. 그 후로는 없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에서 그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고래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사람이 그래도 3일 동안 사니까 들어가 봤대. 실험을 해서. 공기가 그곳에 있어 3일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해도 뭐 좋은 뭐 백신을 마시고 뭐 영양제를 먹어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도 웃습니다. 웃어. 그것도 속으로 웃습니다. 그럼 내가 아직 지금까지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는데 뭘 태가 열려봐야 뭘 될 것인데 임신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의 주 우리 남편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는데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한다는 그 뒤에 있는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라야 네가 웃느냐? 왜 속으로 웃느냐? 내가 과연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늙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속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잡아내는 거야. 아멘.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속마음과 충돌하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고 모든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봐도 내 속마음도 그걸 믿기가 곤란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속마음에서 내 마음까지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충돌하게 돼 있는 거야. 웃을 수밖에 없고, 우리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애를 베본 적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저도 오늘 현실을 보면 과연 그럴까? 내 속마음이 요동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나 같은 자에게. 확신이 들었지만 또 어느 순간 확신이 풍선 속에 있는 바람처럼 빠져버린단 말이야. 에이, 그냥 하시는 말일까?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그 흔들림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라를 설득하시는 게 뭐죠?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거. 그러나 내가 확신하건대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네 마음도 충돌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네 마음속까지도 이제는 내 말을 믿기를 바란다. 아멘. 네 마음속에.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그 흔들림에서의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그런 다음 주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더냐? 아멘. 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더냐? 우리가 영화에 임파서블이라는 말 있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내게 있더냐?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대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잔잔히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지. 그 못하시는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지정한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생명의 시간에 너의 사랑하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는 현실과 충돌하는 말씀이고 내 속마음과 충돌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말씀. 다 내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가능은 없다 하는 것은 딱 떠오르면 나폴레옹 떠오르잖아요. 근데 정작 나폴레옹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알프스산을 넘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인생 전체에서는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왕정을 해보려고 했고 발부둥 쳤지만 그 종말은 비참하기 끄지없었습니다. 불가능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어찌 태가 죽은 그 여인의 태에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은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받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그래 하실 거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심령 속에서 그래 현실은 잡잡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터벅터벅 갔습니다. 우리 박성동님께서도 그 심정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러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러 온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러나 사라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그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자기 속마음을 들키니까. 이야,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아시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말하니까 뭐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 속의 속마음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저자가 지금 쇼를 하지만 저 중심은 어떤지 우리가 그것까지 간파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거를 찝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속마음에까지 네가 이제는 나를 믿는 신뢰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년 동안 사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 보고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 믿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옹골차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지. 그 결심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우리가 좀 주춤하고 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품고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가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주께서 설득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늘 걸림돌이 있고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하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